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받는 권능을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을 받았습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 축복을 받고 계신다면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있습니까? 오직 저 천국을 위해서, 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로 잘 견디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사랑의 열매 충만해 있으면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권능을 입은 자, 권능을 지금 받고 권능을 사용하는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오늘은 6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더 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오늘은 사도의 가르침을 더 잘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받고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사도의 가르침, 즉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의 종의 가르침을 왜 잘 받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운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대, 2세대를 모아놓고 지나온 40년 강야 생활을 해상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설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여호와께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게 된 배경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요구하였다 이 말입니다. 자, 사실이 그런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강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또한 호렙산 앞에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법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정에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 앞에 이끄셔서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이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 신이 강림하셔서 불꽃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까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은 산 아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서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아니 그 위험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서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소서. 모세 당신이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듣고 대신 우리에게 전하소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 안 하셔도 모세가 말을 해도 우리가 듣고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말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로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귀행히 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 그 말이 옳다.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너희가 살 자가 없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직접 듣지 아니하고 내가 한 선지자를 씌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세를 세워서 이 말씀을 듣게 하겠다. 다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전할지라도 내가 직접 나타나서 전한 그런 위험 있는 말씀으로 받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고요한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 내승과 벼락과 나팔 소리와 함께 안개와 자욱함 속에 위험 있게 임하셨을까요? 아니 두려움으로 임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쉽게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두려워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 있게 임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온 벼락 내성과 번개와 나팔 소리를 동원해서 자욱한 안개 속에서 캄캄한 산에 불 가운데서 바라는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서. 그 두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 있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임하시는데 위험 있게 임했다면, 그래서 사지가 벌벌 떨리도록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살자가 누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자를 우리가 보았사오니 그 모세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말이 옳다. 거룩한 음성을 듣고 살 자가 없지.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너희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모세가 전해도 내가 전하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들을 것이냐, 지킬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영원히 그 자손까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7절 1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달라는 그들의 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7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백성의 말을 옳게 여기고 이후부터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게 말씀이 아니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면 들어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세가 죽고 나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민수기 2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서 네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네가 하는 말을 다 저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그 모든 일에 순종을 했는데 이제는 네가 열조에게 돌아갈 것이니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종기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합니다. 민수기 27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권을 이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모든 율법을 지켜서 좌우로 우러 치우치지 않냐고 네가 지켜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자신 있게 사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지, 자신 없게 거짓을 말하고 위선을 떨고 속이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까? 네가 내 말씀을 지키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법정에도 자신 있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사람의 다스리는 법정에도 바로 서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네 마음에 두고 지키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는,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또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말씀을 지키면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백성들은 여호수아님, 모세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함께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와 동행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만약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소서. 가차없이 죽이소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고 백성들이 요구하고 여호수아는 말씀만 지켜서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겠지요. 여호수아 1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모세를 청종하기 당신을 청종하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참 종, 바른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가 시키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하는 말이 주의 종이 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만 뿐 아니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자기에게 복종케 하셨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기를 돌려서 복종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에게 성도들은 복종하도록 정하여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종케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 권능이 임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잘 복종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능, 보혜사 성령, 이 권능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이 우리를 복종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는 자시로다. 히브리서 13장 17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자기에게 복종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성도는 주의 종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 신약시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목회를 하는데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래야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하고 싶어서 하면 복종하기 싫어도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가? 저들의 영혼이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망할 일 많습니다. 원망하면 이 원망은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했다는데 이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주의 종을 원망하는데,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배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주의 종을 원망하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것도 저는 멸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역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멸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대적했는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고 하지요. 민수기 16장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곧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주의 종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것뿐입니까? 죽이고 싶은 주의 종을, 정말 죽여야 할 종입니다. 그럼에도 기름 부었다는 그 조건 하나로 주의 종을 보호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네 생명을 귀중히 여겨주고 환난을免케해주고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른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하는 이것이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것임을 깨달아 지금까지 순종해 오셨던 것처럼 순종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귀한 축복된 말씀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죽이고 싶은 주의 종이 아니고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보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시겠습니까? 사도행 2장 4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사도행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오라. 날마다 와서 가르침을 받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이 말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 받는 것.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으로 오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